말라기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서는 우리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르면 오늘 제가 전해야 될 본문은 사실은 아모스여야 되는데 다음 주가 성탄절이고 그래서 제가 말라기서를 한 주 땡겨서 하려고 합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렇죠?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허허벌판 아니에요. 특히 그들이 가장 가슴에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 저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엄청 감격적이겠죠. 예. 근데 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성전인 이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 성전을 3번 지었죠. 예,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2번이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규모가 크지는 않았어요.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헤롯 때에 헤롯이 성전을 더 확장해서 지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헤롯 성전이라고 말은 하지만 성전을 처음부터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3의 성전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끔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뭐 듣는지 모르겠지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그게 제3이냐면 이게 스룹바벨이 2차 성전이고 헤롯 성전은 지었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확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3의 성전을 우리는 가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성전은 지었어요. 그런데 다 허허벌판이잖아요. 성전만 딱 지어갖고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성전도 지었고 느헤미야의 성벽도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이것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다시 재건했을 때 엄청난 감격스러운 그런 부흥이 그들에게 찾아와요. 에스라서나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들의 삶, 이들의 진짜 신앙은 과연 변했을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말라기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과 성벽을 지은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의 이 삶과 그들의 믿음의 온전함이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것을 말라기서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이 딱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진짜 신앙인데 우리는 어떤 목적을 막 이루려고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서에도 보고 있다시피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모든 것이 다 셋틀되고 진짜 이 평소에 잔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갖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이 어떤 성전과 성벽을 지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짓고 난다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을 얘기하는 고발하는 것들을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전체 속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이 라이터가 있어요. 수필가기도 하고 하여튼 문장이 참 아름다운 분인데 이분이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책을 읽었지만 내용은 잘 생각나지 않은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은 어떤 드러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평상시 일상의 삶에서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나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읽은 본문 1절에는 두 개의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는 특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개역성경으로는 사자예요. 그래서 나의 사자. 예. 여러분,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1장 1절에 말라기에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는 건데, 이 말라기를 시켜라고 할 때 이 말라기는 고유명사예요. 사람의 이름이니까. 예. 근데 나의 사자, 나의 특사, 이 말은 보통 명사로 말라기예요. 똑같아요. 같은 말라기예요, 말라기. 예.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내 사자 또는 이게 말라기, 이게 조금 여러분 1장에서는 사람 이름으로서 말라기고 3장에서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보통 명사로서의 말라기입니다. 근데 그 사자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여러분,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나의 사자,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특사, 메신저 아니에요, 메신저. 보통 옛날에는 왕들이 어떤 행차를 할 때 그 전에 먼저 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몇 개월 전 또는 1년 전에도 왕이 간다라고 하는 미리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특사고 사자인 거예요. 메신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왕의 올 길들을 모두 어레인지하고 이러는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할 거예요. 근데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나의 갈 길을 닦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나요? 네, 이 말 자체. 그렇죠. 세례 요한. 네. 나의 갈 길을 닦을 사람, 내 갈 길을 준비할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 나의 사자라고 했을 때 이 사자는 바로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 전달할 어떤 메신저로서 나온 그런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미 내가 갈 길을 닦을 이 특사를 얘기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듣는 회중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특사가 1절에 보면 또 한 번이 나와요. 그 특사는 누구냐면 바로 언약의 특사라고 나와요. 언약의 특사. 이 언약의 특사는 누굴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분이 바로 언약의 특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너희가 구하는 바가 되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가 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언약의 특사이면서 또 이분은 오실 그런 왕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다린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리면 오실 분이 있는데 그 분은 누구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그분이 2절부터 보면 누가 그 이르는 날에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르는 날에 견뎌낼 수 있겠느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심판과 그 다음에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이 언약의 특사가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가 아니라 칼이요. 이 칼은 메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속에 사는 그런 칼이 아니라 수술용 집도할 때 쓰는 메스와 같은 그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잡는 일이죠. 모든 질서들을 바로잡고 어그러졌던 것들을 바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과 은인데, 그 금과 은은 그냥 금과 은은 여러분 우리가 광산에서 금과 은이라고 해갖고 이걸 갖고 와갖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쓰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금과 은 자체가 정연이 되고 그것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야지 참 금과 은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금과 은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귀에서도, 당시의 귀에서도 그렇지만 금과 은보다 지금은 더 뭐가 더 귀합니까? 뭐 다이아몬드가 더 귀할 거 아니에요. 더 값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옛날에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게 그것을 뭐 그렇게 사람들이 눈에 띄지도 않고 같이 거래하는데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금과 은은 어떤 걸로 자꾸 성경에서 자꾸 등장하냐면 정련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정련해서. 예. 오늘 본문에서도 불과 같이, 연단하는 불과 같이 이 언약의 사자가 이루어서 임해서 금과 은인 나의 본질을 진짜 본질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잿물, 여러분 잿물이 뭐냐면 뭐 어떻게 보면은 지푸라기 같은 거, 줄기 같은 거 다 태워갖고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흐르면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성이 돼서 예전에 이제 빨래를 하거나 그럴 때 썼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쉽게 말하면 그것이 숯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거룩해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언약의 특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을 뭐 전혀 이렇게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어게인스트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 속에서 자기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죄인인지 깨닫고 그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자기 자신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막 힘들고, 막 어떤 분들은 경험에 따라서는 뜨거운 어떤 그러한 일들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진짜로 찾아오시면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거죠. 나의 잘못된 부분들, 더러운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진짜 그것들을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참 내가 누구인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금이고 또 은인, 그런 우리들의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러움 속에 있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들은 다른 부분들,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된다든지 더 큰 힘을 갖게 된다든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결케 됐을 때에, 정령공처럼 깨끗하게 됐을 때에 3절과 4절에서 보면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옛날의 제물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우리는 기쁨이 되는 게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양이 많은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아모스서를 묵상하는데 아모스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천천의 강수로서 만만의 그런 기물을 이렇게 드리는 제물이 있었지만, 매일같이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그랬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도 진정한 마음, 밖으로 드러나는 마음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안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말라기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어떤 제물을 드렸냐면, 성전에서 파는 온전하지 못한 짐승도 받아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삶도 살았고, 당시 백성들의 삶도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이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괴롭다라고 그렇게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야, 오늘 6절에 있는 거, 나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널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신약에서도 동일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시잖아요. 이 두 렙돈은 양이 큰 양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들이 보여진 그 물질적인 가치는 높지는 않지만 그들이 가졌던 순결함과 그런 모습들, 정결한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높이 산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드리는 그런 제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물이 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은 오늘도 단순히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헌신이 있다라면 주님은 정결한 헌신, 거룩한 헌신을 원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새벽을 여는 젊은 청년들에게 그들이 어떤 청년이냐면 거룩한 그런 청년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정결한 제물을, 정결한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림이 되고 헌금을 우리가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들, 우리 특히 영혼이 정결한 거룩한 마음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쁜 것, 나를 기쁘게 할 것,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럴 때 진짜 내 마음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또 이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예. 이 찬양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런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할 수 있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회개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것은 바로 회개일 거예요. 연말을 보내면서 많은 즐겁고 흥겨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차분하게 보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나와 가족들이 보내면서 또 내가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 정결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러움으로 물들였던 것이 있었다라면 회개하는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가장 큰 목적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특사가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기쁘게 반응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잖아요.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왜 기뻐했을까? 아기 예수가 온다는데, 아기가 뭐 세상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구세주로서 온다 그랬는데, 아기잖아요, 아기. 이 아기 한 사람이, 한 아기가 뭐 그렇게 그들에게 그렇게 기쁜 일이 왜 됐을까? 존재로만 따진다라면 그냥 정말 이쁘죠. 이쁜 그 아이예요. 근데 그들에게 왜 그것이 기쁨이 됐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그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현실이 됐을 때 기쁨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렸던 편지나 소식이 오면 굉장히 반갑지 않아요? 예.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엄청나게 기쁩니다. 저희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36년을 일제의 그런 지배하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광복이 됐을 때 엄청난 기쁨이 됐죠.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으로 희한하고도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 400년,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인데,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 들판의 목자들이 참으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소식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의 근본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과 그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소식은요, 이 소식을 계획하시고 이 소식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박사들에게 들은 정보에 의해서 아이들을 최대한도로 2살까지도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면 자기네들이 계획이 완료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소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계획과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들이 참 있기가 어려워요. 아마도 요즘에 그 매일이 스탠바이로 지내는 분이 바로 나 집사님일 것 같은데, 미연이가 언제 나올까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한 9개월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히를 이미 경험했겠지만 또 다른 기다림의 기쁨이 또 있는 거죠. 오랜 시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기쁨은 굉장히 크고 신비해집니다. 근데 기다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인생 자체가 기다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기다리는 그 순간 자체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막막할 수도 있고. 시편 126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고 씨를 뿌리는 시간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 기다림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단을 얻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림이 끝나면 기쁨으로 단을 얻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기다림이 쉽지가 않았어요. 올 것 같은데 계속 오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데도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 이 기다리면서 당하는 고난 또 어떤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시간의 기쁨이나 즐거움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죠. 즐거움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소망이 있다라면 우리가 기다릴 때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주님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럴 때 그들이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저도 사역을 생각하다 보면 뭘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뭐 많이 하면 그때는 뭐 잠깐 그럴지 몰라도 진짜 사역은 기다림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 오늘날 우리가 다시 이 성탄절을 대강절을 보내면서 세 번째 주가 조이거든요. 기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가 기다린다라면 그 기쁨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미 잠깐 맛봤지만 기다림 다음에 오는 이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런 소망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옷 입으며 진짜 금이고 은 그 본질 자체인 가치로운 존재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대강절에 이러한 어떤 믿음과 또한 삶의 기쁨들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